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 좀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은 이제 목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할 일은 많은데 말씀대로 과연 잘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유난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컸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와 상관없는 옛날 얘기쯤으로 생각하면 왜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의 교회, 지금의 목회자로 서 있는 저에게도 너무나 큰 찔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NFL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내셔널 풋볼 리그인데 미식 축구거든요. 근데 미식 축구에 보면 막 등치들이 막 다 이렇게 크고 무슨 갑옷 같은 걸 입고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꼭 MVP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쿼터백이라는 사람이 받아요. 쿼터백이라고. 별로 그렇게 등치도 좋지 않아요. 뭐 빠르지도 않고 그다음 뭐 캐칭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헬멧에 무슨 장비가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무선 통신 장비예요. 누구랑 통신하느냐? 감독님이랑 통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수들이 감독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명령을 막 내리면 이 쿼터백이 듣고 선수들이 모일 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독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작전을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그 시기에 전해주신 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 뭐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별로 모범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뭔가 보니까 스피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모질란 사람이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조용히 뒤에 물러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단위에 두려움으로 서 있지만 그래도 이 쿼터백 같은 사람, 모양은 별로 보잘것없지만 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돼서 말씀을 좀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을 들고 단위에 섰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방향이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죄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나라들, 지난주에는 유다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과 내 바램들을 이루는 도구쯤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가? 이런 회개를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말씀을, 또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죄목들을 살펴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국가들의 죄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수많은 민족의 죄들을 나열했거든요. 근데 그 죄들을 쫙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느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씩 두려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죄목들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잘못이었고 내가 범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꼬셔하면서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말씀들이, 그러한 죄악들이 돌고 돌아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두려웠어요. 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네 얘기야, 쟤네 교회 얘기야, 저 사람들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의 방향은 누구를 향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삶을 바꾸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좀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에게 스스로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좀 그렇게 살아보자.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절 후반부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그러면 우리는 막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어 표현에는 이 사람을 righteous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로 옳다 이런 뜻이잖아요. 옳은.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옳은 사람들, 잘못이 없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뭐 했다?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은을 받고 팔아버렸대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 누가 심판을 했어요? 재판관이 심판을 했는데, 돈을 받고 옳은 사람인데 기울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받고 그래 쟤 잘못됐다고 하자. 잘못됐다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은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의 가치가 신 한 켤레밖에 안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쫓아가가지고 돈 몇 푼 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요즘 상황으로 하면 한 돈 30만 원 빌렸다고 칩시다. 사채로 돈 30만 원 빌렸어요. 근데 또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한 그 달에도 못 갚고 그 다음 달에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되는 비용들이 매달 이자가 붙고 턱없는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집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 한 켤레 값밖에 안 되는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아도 갚지 못하는 돈이 되어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에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재판을 기울게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더 타락한 모습이 나오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먼지가 피어오르는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였어요. 어려운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바닥에다 박고, 자기보다 조금만 힘없어도, 자기보다 조금만 연약해도 흙먼지 속에 머리를 짓누르고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천박하게 구는 자들이 됐어요. 조금만 힘 있어 보고 남들보다 조금만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교만과
상대를 무시하고 짓밟는 모양이 갑질로 충만한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갑질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갑질로 충만한 거예요. 더욱이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 심지어 교회들도요, 힘없는 사람들보다 힘 있는 사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환대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권면하는 글에서 이런 권면을 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지 않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오직하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돈과 권력을 복의 상징으로 만든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이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들은 또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뜻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억눌린 자 또는 겸손한 자로 써 있어요. 연약하고 억눌리고 겸손한 자들이 결국에 누구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길은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삶은 주께로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가 답이 아니야. 거기가 답이 아니야. 네가 살려면 돈을 얻어야지. 네가 살려면 권력을 얻어야지. 옳은 길이라고 가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 자기와 같이 죄짓게 만들고 죄악의 소굴로 끌고 가고 있는 모양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양이었어요. 7절 후반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갔다는 말이 뭐예요? 근친상간하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달려갔다는, 이게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에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타락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흔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여기에다 적어놓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별로 다르지 않죠. 간음이 더 이상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 부부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파트너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즐겨도 정죄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각자의 프라이버시이고 즐거움을 누릴 권리라고 또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대전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저 구석에서부터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포인트마다 서가지고 그냥 버스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버스 하나에 다 타고서 하루 종일 여행 다니고 놀며 즐겁게 나이도 묻지 마라, 이름도 묻지 마라 하면서 하루 종일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는 도시도 대전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동성애 알바를 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어플에다 프로필에다가 올려가지고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써놓는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요.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관행하는, 이걸 관행으로 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외치면서 실제적인 가치 기준은 뭐에 두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만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최우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단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판 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정결을 잃어버린 곳이 또 이 땅의 교회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8절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당 잡은 옷, 즉 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옷이라고 하니까 에이 옷이 뭐 별거야? 무슨 유명한 메이커인가? 근데 여러분 옷을 전당으로 잡을 정도, 담보로 잡을 정도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는 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이고 삶이고 터전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에는 밤이 되면 엄청 춥거든요. 겉옷을 입지 않고 잔다는 건 얼어 죽어요. 그러니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강단 아래 앉아 거룩의 모양은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깔고 앉아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겉옷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죄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벌금으로 얻은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강도질로 번 돈을 사용하는 거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의 눈물로 예배의 격식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격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예배라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아모리 족속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고 열매와 뿌리까지 진멸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곳에 털을 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환경이 바뀌고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기꺼이 버리는 게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을 세웠는데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웠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 뭔지 전하게 하셔서 그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손과 같은 사람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거룩한 모양새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본이 되도록 세워준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시린을 세웠을까? 우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의 본이 되어서 사는 모양이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됐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서도 날마다 타락하고 날마다 죄짓기 좋아하는 나의 모양 안에도 나시린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욕심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이거야 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선지자가 있는 거고, 거룩의 본 모양으로, 내 안에 나시린의 본 모양으로 거룩으로 살아야지. 거룩이 뭡니까? 뭐 드러나는 거룩이에요? 옷 굉장히 잘 입는 게 거룩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은 모양이 거룩인 거거든요.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 게 거룩이거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 있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모양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타락으로 달려가지만 말씀이 나를 멈추게 만들고 거룩의 모양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브레이크를 거는 뭔가가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처럼 선지자로 또 나시린으로 있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시린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 부분이요, 너무 치가 떨리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가위를 대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뭐 했어요? 독주를 먹이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나시린의 거룩함과 선지자의 말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입을 틀어막고 나시린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도 타락해.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 모양이 아니야.
세상과 어울리는 거야. 술 먹어. 괜찮아.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안에도 이런 말씀,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 양심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산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을 독주로 회방하고 내 안에 들리는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답인데, 너무나 간단한 답인데 사실은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려면 우리는 눈을 감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닌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부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때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손해를 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교 가려고 그러면 다른 애를 다 여행 가고 놀러 갈 때 우린 뭐 해야 돼요? 번 돈으로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 가요. 선교 간다고 해서 내가 먹고 배불러요? 아니요. 내가 막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도 내가 갖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는 애들 다 주고 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다 손해보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무슨 서울에 되게 좋은 병원에 이제 의사로 가야 되는데 그 의사 자리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저희 이 와우워십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와우 CCM 의 국장님도요, 원래는 건축공학을 졸업을 했어요. 건축공학을 졸업하고서 큰 대기업에 취업하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요. 결정이 됐어요. 그 합격 통지서를 딱 들고서 부모님 옆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10수년 동안 조그만한 지하 단칸에서 뭐 했어요? 날마다 그 복음방송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맨날 손해보는 짓이에요. 맨날 손해보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는 막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인생이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사 선생님은요, 온몸이 마비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예요?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만족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로 충분하다고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배부르게 못한다는 걸 아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지 않아요. 그걸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아니 우물을 팠더니 와가지고 메워버리고 나를 괴롭혀요? 그럼 너 가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주님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우선순위를 흐트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거룩을 파괴하고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까지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아모스를 통하여 책망받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언제 이런 책망의 단위에 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내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거룩함을 멸시하고,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입을 틀어막고 내 안에 나시린을 무시하고 내 안에 선지자들을 파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양으로 아버지 안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림도 그저 나의 만족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태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를 증명하기 위해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고 결심한, 죽기로 작정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고 한 목소리를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나의 무지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환경적인 작은 어려움 때문에, 작은 조건들 때문에 가장 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려 내 욕심을, 나를 맨 위에 올려놓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징계의 이유가 그 교만에 있었고 하나님을 버림에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거룩을 회방하고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노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거룩을 잃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